오늘 본문 앞 단락에는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12제자 중에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지는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으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산에서 영광스럽게 광채가 나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 위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과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적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산 위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체험이 있을 동안 산 아래에서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체험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기 사람들이 모여서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가까이 가서 보니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왜 논쟁하고 있나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저에게는 귀신 들린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제 아이를 사로잡으면 제 아이는 어디서든지 쓰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당신을 찾아왔는데 당신이 계시지 않아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들의 귀신 들림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외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귀신에 들려 처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파리하다라는 말은 몸이 마르고 낯빛이나 살색이 핏기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막 공포 영화나 귀신 나오는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귀신 들려서 피폐해진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막 얼굴이 허해지고 막 구석에서 벌벌 떨고 눈 밑은 시꺼멓고 막 점점 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지금 얼마나 처참한 모습인지 상상이 조금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엄청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시간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셨고 아이의 아버지는 차선책으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좋았겠지만 문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것 때문에 서기관들이 그가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는다라고 하면서 이미 예수님을 비판한 적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에 대한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이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한 이 사건은 아주 트집 잡기 좋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9명의 제자들과 논쟁을 벌였고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나무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는지, 서기관들을 포함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세대라는 그 말과 같이 당시 시대를 사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흐름상 분명한 것은 이 믿음 없는 세대에 지금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자들만 놓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시간은 점점 그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이에게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이 반응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마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라고 최후의 발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귀신이 반응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구르고 거품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도움에.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무슨 조건을 더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입에서 왜 이런 의심 섞인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앞선 제자들의 무능력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능력마저 의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제자가 제자답지 못하면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 같이 예수님까지 비난과 조롱을 받거나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보이는 반응같이 예수님까지 의심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제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제자들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의심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아이가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제 부모님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도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정말 유심히 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사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차이 없이 살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선하게 사는 세상 사람보다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심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당신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네요. 당신 보니까 당신이 믿는다는 예수님인지 어떤 존재인지 뻔하네요. 이런 말을 듣는 삶을 사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내야 할까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보문고 도서 사이트에 신뢰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책 제목에 모두 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자기 신뢰입니다. 자기 신뢰. 책 순위가 말해주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오히려 더욱더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내가 쌓은 스펙,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모은 돈, 내가 든 보험, 내가 산 차, 내가 산 집, 내가 쌓아온 인간관계,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상황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도우소서라는 의심 가득한 이 아버지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어투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적어도 혼내는 말투, 책망하는 말투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마음의 상태와 그가 겪은 힘든 시간들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운 마음과 따뜻한 눈길로 믿어봐. 너 나를 믿어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라고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본문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아버지의 대답은 언뜻 보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믿음과 믿지 못함이 이 아버지의 마음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그 외아들은 아까 본문에서 나왔듯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렸습니다. 거기다 앞서 살폈듯 아들을 고쳐주리라 믿었던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데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완전하고 확고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결과적으로는 아이는 나음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가 곧 소리를 질러 말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cry out, 울부짖으며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면서 예수님, 당신이 제 아들을 고칠 권세가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자꾸 의심합니다. 제가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 연약한 믿음마저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믿음 없음조차도 모두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 의심 없는 믿음,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약함을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함에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 믿음이 강하다 여기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의심합니다. 그러나 연약할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믿음 없음마저도 붙드시는, 연약한 믿음마저도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43장의 가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과 같이, 방금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그 연약함마저도 붙드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아주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묻자오데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의 헬라어 그 시제는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시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봤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집에 와서 예수님, 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라 집에 오는 내내 몇 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 그래서 저희는 왜 못한 거예요? 왜 못한 거예요? 라고 계속해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전도도 했고 귀신도 쫓았고 병든 자들도 고쳤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자기가 직접 하게 되니 신기하기도 했을 거고 자신감도 넘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을 때에도 당연히 자신들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머리로는 왜 실패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도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받은 그 능력과 자신들이 귀신을 쫓았었던 그 경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설교 그 서두에 말씀드린 책들의 제목과 같이 자기 신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즉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에게 부여된 능력과 경험을 신뢰했던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능을 발휘해 보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오히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현재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혹 내게 어떤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힘과 능력이
온전히 발휘될 수 있게 하는 것마저도 오직 주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 제가 신뢰할 것, 제가 의지할 것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향한 신뢰의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살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뢰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굳건한 믿음,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할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내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세상 사람과의 차이를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